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비록 사람이 설교하지만 사람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관심도 다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구체적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에 대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면 굳이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실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학생들은 학교에서 흔히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학생이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A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존경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소위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는 늘 많은 학생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A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실력이 두드러진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A는 그 선생님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A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네를 계속해서 지켜봐왔고 그래서 자네를 믿네. 자네라면은 이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자네에게 맡기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A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자기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을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실력만 따져보면 그는 어쩌면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신앙하다가 낭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인간 존재의 연약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위로를 주고자 한다면
좋은 면만 부각시키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연약성을 안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90편은 우리 인생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한 송이 덜풀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말씀하는 이유를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연약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후의 연약성은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참 서글픈 것입니다. 왜 서글픕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해 가을에 아주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수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그 수확한 곡식을 다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확한 것을 보면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제 먼저 새 창고를 짓고 그 곡식을 창고에다 저장해야지. 그리고 여러 해 쓴 물건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편하게 먹고 쉴 계획을 한번 짜보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왜 서글픕니까?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해서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은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의 영혼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노력한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얻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누리지 못하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서글프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쩌면 이것이 그냥 쌓아놓고만 가야 될 그 무엇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원칙은 이겁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능함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무능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숨어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인간의 연약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자, 이런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다. 1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즉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누가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뭐 천국에 가면 무슨 아파트가 한 채 있다, 뭐 그걸 말할까요? 여기에는 꽤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늘의 집을 오랫동안 영혼의 불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영혼 불멸설. 이것은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는 육체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영혼 불멸설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서 소멸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집은 불멸하는 영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 영혼 불멸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론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바일까요? 죽기만 하면 자연히 내 영혼은 살아서 천국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찾아서 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다른 모든 존재들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 그 자체는 불멸하다고 하면 비록 한 부분이지만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불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 불멸설은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고 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에 가나 그곳에서 불멸하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또 그것을 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선교되던 당시 교회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팔레스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 로마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 더 많은 수의 교회가 있었고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든지 간에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썩고 영혼은 하늘에 가서 불멸한다. 하나님이 안 구원해줘도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에 가서 불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틀렸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몸의 부활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해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죽으면 그 영혼은 불멸해서 저 어딘가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영혼 불멸설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인간 안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하지만 이 신적인 영혼은 죽지 않고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육체에서 해방이 돼서 원래 있던 영원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파이돈에서 플라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상에서는 죽으면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사람들은 이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적인 거라고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 헬라의 영혼 불멸설과 기독교의 죽음 이해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라.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빨리 도망을 칩시다. 감옥을 탈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없어도 원래 자동적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육과 영으로 구분하지만 절대로 육과 영이 분리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과 영, 하나의 덩어리 되어 있는 전체라고 인간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은 철저히 두 개로 분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과 영으로 분리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교회에서는 죽음이 뭐냐 그러면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다. 이런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혹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영과 육에 대한 분명한 분리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마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과 육은 헬라 철학처럼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육체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것을 비신앙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육과 영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이분법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초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영과 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분법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근거 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늘의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멸하는 영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몸을 영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몸을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형태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덧입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을 옷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반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헌 옷 위에다가 덧입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노라. 바울이 벗은 자로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벗은 자가 뭐예요?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은 육체의 몸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태가 발생할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보십시오. 신령한 몸을 언제 입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옛 옷은 이미 벗었지만 그러나 재림이 돼야 새 옷을 입으니까 아직 입지 못한 상태, 벗은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무한 상태입니다. 벗었습니다. 허무한 상태입니다. 죽었으나 부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서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벗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은 자들의 현실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당시 상거래에 사용되던 말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요, 결혼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약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흘러가면 이제 결혼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게 이 약혼 반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는 벗은 몸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6절을 보시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주님과 같이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몸으로 있는 지금은 주님과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을 떠나서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림의 몸을 입지 않은 그 상태는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죠.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쇠퇴해 갑니다. 또 우리 중에는 죽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벌써 몸으로 있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바울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죽음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은 몸, 이렇게 내만든 몸, 거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런 새 집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허무하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날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리고 8절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약할 그때의 강함,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담대합니까?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그때에 오히려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말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할 때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에게 군대에 갔다 온 청년이 신나게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특공대와 해병대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군대 가지 않은 청년들은 그 뻥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듣고 있으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끌끌끌 웃습니다. 가보았기 때문에 그 뻥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담대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한 크리스찬 의사에게 아주 중한 병이 걸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 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은 정직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말합니다. 나는 정말 죽음이 두려워요. 선생님 혹시 무덤 저편에는, 죽음 저편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의사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진료실의 문이 열리고 그 의사가 기르는 강아지가
그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셨지요? 내가 기르는 이 개는 한 번도 이 방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주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밖에서 소리로 듣고 냄새로 맡고 아무 두려움 없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심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릴 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두려움 없이 뛰어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세웠던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울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권능을 드러내실 겁니다. 무너진 우리의 장막 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외국 생활, 경쟁이 심한 사회,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은 세상, 우리는 이 속에서 불안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외쳐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 흔들리는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자신의 권능을 내주신다. 이 부활신앙을 매사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가운데 인생의 불안을 느끼거나 또 암흑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 우리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면서 항상 주님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